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참 긴 말씀이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요셉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면서 11번째 축복을 받은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신지사님은 또 일이 들어왔다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이 들어오면은 우리 집사님은 병원에 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지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일단 우리 그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너머로 뻗은 나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노래가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차례가 되었을 때에 야곱은 참 힘이 났을 겁니다.
똑같은 자녀들인데 아마 12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도 아버지의 억양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의 모든 형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지요. 우리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보입니까? 그럼에도 야곱은 자녀들에게 다 좋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만 하지 않았지요. 우리는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한 그 축복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런 권면의 말들을 하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어떤 모습이 보였습니까? 제가 야곱 이야기를 집에서 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은, 이 구집사는 야곱 생각하면 열을 받는다 그래요. 야곱 생각하면 열받는다고. 야곱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왜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야곱 이야기하면 열받습니까? 열받습니까? 여자분들은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야곱의 아내가 몇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아내가 4명이나 있었지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족보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보다도 못하고 우리 손자누님보다도 못하고 우리 이은영 지사님 남편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보다 월등하게 나은 점이 있을까요?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나은 점이 있을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과 영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가 우리보다 나을까요? 무엇이 우리보다 나을까? 다른 여러 가지는 다 제껴놔 놓고 야곱의 자녀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오늘날은 자녀들이 많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도 야곱의 자녀들은 적은 자녀가 아니었다. 몇 남매였습니까? 야곱의 몇 남매였습니까? 야곱의 아들, 딸이 13남매. 많았지만은 그 많은 13남매가 다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이삭은 아들이 2명이었지만은 2명 가운데 1명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누가요? 에서. 그런데 야곱은 몇 남매라고요? 야곱은 13남매. 그들이 다 믿음 안에 서 있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은 내려오는 그 전성에 의하면은 야곱의 딸 디나의 남편은 욥이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욥.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 딸들이 많아야 서에 아니면은 2, 그것도 많다고 1명. 이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데도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야곱은 13남매가 다 믿음 안에서 살도록 믿음의 조상들로 그렇게 키웠다. 그래서 다른 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낫습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 중에서도 남다른 그런 사랑을 보였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성한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는 순간, 같은 아들이었지만은 다른 그런 감정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아주 용솟음 쳤을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향한 축복은 다른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많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선택했는데, 다른 아들에게 한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었습니까? 다른 아들에게 한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었을까요? 다 아버지의 축복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요셉에게만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런 축복.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한다면 어떤 축복의 기도를 하실 것입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게 할 겁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할 겁니까? 어떤 축복의 말을 하여야 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야곱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자녀들에 대한 축복과는 아주 많이 다른 그런 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11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그런 언어의 표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른 아들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그런 표현을 요셉에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찾아보면 찾으시겠습니까? 천막에는 볼까? 예. 하늘에 볼까? 아래. 예. 다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는 그 내용이 축복인데 복이라는 말을 전혀 안 썼습니다. 복이라는 말을 전혀 안 썼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이라는 말도 쓰고 축복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한다라는 이런 말도 표현했습니다. 제가 복과 축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지요. 복과 축복 다 이해하셨습니까? 복은 무엇이고 축복은 무엇인지 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더군다나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거나 똑같다, 괜찮다 그런 이야기해요. 뭐 괜찮지요. 뭐 하나님께서 그 용어 하나를 가지고 너 왜 요거 쓰느냐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 좀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고 믿음으로 조금 이렇게 좀 지낸 사람이라면은 어느 하나도 가려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친구들하고 사용하는 용어하고 부모하고 사용하는 용어하고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친구하고 사용하는 용어하고 부모하고 사용하는 대화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친구하고 사용하는 용어를 부모한테 막 사용해도 됩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 있대요, 보니까.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마인지 친구인지 아빠인지 뭐 분간 못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그 어릴 때 철부일 때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좀 커서는 친구들과 사용하는 그런 언어하고 부모한테 사용하는 언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끼리 사용하는 언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하는 언어는 좀 달라야 될까요? 뭐 같아도 괜찮을까요? 좀 달라야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께 쓰는 용어는 좀 하나님과의 대화는 좀 다르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복은 무엇이고 축복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복은 무엇이고 축복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제가 적어 놨습니다. 복은 무엇이랄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이 한자로, 제가 한자 올려놓지 않았지만 축복이 한자로 하면은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 빌 축자에다가 복복자지요. 복을 빌어주는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시여 저를 위하여 복을 빌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까? 그런 기도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복을 빌어 주옵소서. 괜찮을까요? 그 기도보다는 좀 더 나은 기도가, 나은 언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풀이한다면은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복을 빌어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복을 빌어 주옵소서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맞는 표현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나은 성숙된 그런 표현을 하자.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복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자. 우리 장유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목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잘못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런 말 표현보다는 복을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낫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열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까? 저주의 기도를 했습니까? 축복의 기도를 했겠지요. 축복의 기도를 했음에도 다른 11아들에게는 축복이라는 말, 복이라는 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막 빨리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찾아보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이 다 야곱의 그 축복임에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축복은 요셉에게 한 축복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을 많이 사용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다른 아들에게는 이런 복을 한 번도 안 쓰고 요셉에게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런 복이 주어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되지 못한데 하나님이시여 복을 주옵소서 하면은 그 복이 주어집니까?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할 그런 기도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이런 복을 주옵소서, 이런 복을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또 하나의 이 장자의 축복처럼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자의 축복이라는 내용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한 축복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이라고 제가 했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다에게 한 축복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처럼 유다에게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의 자리가 주어졌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땅을 여러 다른 형제들보다도 두 몫을 받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전북 고창에 있는 한 나무에 3,0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입니다. 3,000송이. 300평 비닐하우스에 포도나무가 요 한 나무가 있습니다. 300평 비닐하우스에. 엄청나게 크죠. 뭐 포도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가꾸는 것도 좋지만 한 나무 키워가지고 잘 가꾸는 것도 참 괜찮겠지요. 300평에 요 한 나무 더 많이 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해외 세계에서 제일 1등 하는 거 뭐라 합니까? 그거 올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기네스북에.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에 요셉의 그 축복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뭐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뭐 곁에요? 샘 곁에. 그 가지가 무엇을 넘었다 합니까? 담을 넘었다. 우리 한 편의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샘 곁에 있는 포도나무가 아주 무성해서 담을 넘어 있는 이런 포도나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좀 아름다운, 좀 더 나은 번역 같습니까? 킹제임스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샘 곁에 있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조그마한 옹달샘 옆에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있고 담에 있는데 그 포도넝쿨이 그 담을 넘어서 아주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런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가뭄을 안 타지요. 샘 곁에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담을 넘는 그런 포도 덩굴처럼 가뭄을 모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가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도 가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건강에도 샘 곁의 나무처럼 항상 푸른 그런 건강한 은혜의 복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더욱 믿음의 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믿음의 영적 가뭄이 들지 않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런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요셉은 그런 복을
받은 것 같지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다음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어떤 시절이 떠올려집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유년 시절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했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쏜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어졌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번역에는 좀 특이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이런 번역 보셨습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졌다라는 이 말씀이 요셉은 무성가지 있는 그 말씀이 그 밑에 보면은 세 번역입니다. 요셉은 덜 망하지, 셈 곁에 있는 덜 망하지, 언덕 위에 있는 덜 낙이다. 그 우리 개역 성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완전 다른 것 같습니까? 완전 다르지요.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과 공동 번역에는 다 셈 곁에 포도나무로 번역했는데 여기는 뭐로 번역했어요? 망아지로 번역했습니다. 망아지가 뭘 가지고 망아지를 합니까? 소 새끼는 뭐라 합니까? 소 새끼는 송아지를 하고 개 새끼는 강아지를 하고 말 새끼는 뭐라 할까요? 말 새끼를 망아지를 합니다. 망아지. 말 새끼나 나귀 새끼를 가지고 망아지를 합니다. 뒷절이 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낙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 개역 성경하고 완전 다른 번역 같지요. 완전 다른 번역 같습니다. 왜 이런 번역이 나올까? 저는 이 세 번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심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은 다 포도나무로 번역했는데 이걸 가지고 망아지로 번역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포도나무로 번역하고 하지 않고 망아지로 번역한 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번역할 수 없는 걸 그렇게 번역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언어가 그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 언어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재미있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런 언어였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포도나무를 향해서 활을 쏘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향하여서 활 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는 것이죠. 덜나귀는 사람이 덜나귀를 잡기 위하여서 활을 쏠 수가 있지만은 포도송이가 아무리 탐스럽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따는 것은 모르지만은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향하여서 활을 쏘는 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역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포도가 아니라 덜 나기로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앞절에서 먼저 다른 형제들을 언급하면서 다른 형제들도 다 동물에 비유했는데 이곳 요셉만 식물로 비유한다는 것은 문맥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 세번역 그 번역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샘 곁에 있는 덜 망아지로 번역이 된다면은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포도나무나 망아지나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합니다. 마른 땅에 있는 망아지가 아니라 뭐 곁에 있는 망아지요? 마른 땅에 있는 망아지가 아니라 샘 곁에 있는 망아지. 제가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사자라 할지라도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있는 사자는 아주 음식이 풍부한 곳에 있는 강아지보다 못하다. 뭐 강아지보다 못하다는 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도 그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지요. 이곳에 있는 이 망아지는 마른 땅에 있는 망아지가 아니라 뭐 곁에 있는 망아지랄까요? 샘 곁에 있는 망아지다. 여러분들 샘 곁에 있는 짐승을 이야기하니까 뭐 하나 떠오르는 성경질 없습니까? 샘 곁에 있는, 우물 곁에 있는, 시원한 물 곁에 있는 짐승, 어떤 짐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어디로 인도하신다 거예요. 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어린 그 양을 인도하는 그 목자가 풀 많고 물 좋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아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연상이 되지요. 우리 여러분들도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가장 기름진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까지도 믿으십니까? 우리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나는 정말 한 마리의 철 없는 망아지 또 철 없는 양 그런 것처럼 나는 목자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거예요? 물 좋고 풀 많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곳으로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것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그 다음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말 같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주 진짜 중요한 한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서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목자가 어떤 목자이냐에 따라서 그 양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비실비실하는 양으로 만들지 아주 토실토실한 양으로 만들지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그러면은 늑대에게 잡아먹힐 수 있지만은 능력 있는 목자가 가장 안전하게 양물을 인도한다면은 그 목자 말로만 듣는 목자가 아니라 진짜 그렇네 하지 않습니까? 그 목자 가운데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목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 때 우리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누구 이름에 먹칠이 된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양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성경절 또 하나 있지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뭐 같다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된 길로 갔는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맞기는 누가 맞았다고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맞기는 누가 맞았다고 그럽니까? 예수님께 선한 목자 되시는 목자가 맞았다. 우리가 잘못하면 다 그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목자가 지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맞으십니까? 우리가 곁길로 가면은 오늘 또 맞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곁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잘 안 되지요.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못하고 그걸 절대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 아니면은 저는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길도 모르는 그런 양 아닙니까?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정말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도 모르고 가다가 떨어지고 또 올려놓으면 또 그 길로 또 가다가 또 떨어지고 하는 것이 그게 양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했다. 아주 똑똑한 어떤 짐승으로 묘사했으면 우리는 정말 살아가기가 더 힘들 텐데 양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다 제멋대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를 양들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면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면은 배랑이고 절벽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지를 다 포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기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뭔 포기를 하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저의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시어서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셈 곁에 있는 망아지로 묘사된 요셉을 잡으려고 활을 쏘았지만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게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 활이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아들이 되게 하였다. 저는 세번역 창세기 49장 23절과 24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하여도 활을 쏘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것까지도 복이 될 수가 있다. 누구를 보니까 그랬습니까? 요셉을 보니까 그렇지요.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었다. 그런 것을 이 야곱의 축복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웃에게서 오는 화살들 있다면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깊은 상처가 되고 아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을 야곱의 축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 형제로 인한 화살의 아픔이 있어도 야곱의 축복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복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요셉의 활이 더 큰 힘이 있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여도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 손은 연약한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입니까? 전능자의 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26절은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보다 낫다고 합니까?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낫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 아무래도 축복하는 건 돈 안 듭니다. 돈 안 들고 좋은 것, 돈 안 들고 가장 좋은 것,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도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축복의 기도입니다. 돈 들지 않고 아주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축복의 기도지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축복을 한 사람의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도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 함께 그날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 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하시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큰 날에 우리 함께 꼭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